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으로 매력 발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길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매력이 있을 겁니다. 네. 자세히 보면 옆 사람에게 분명히 매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뭐니까요? 걸작품. 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분명히 매력은 다 있습니다. 자, 매력을 뜻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 이것을 바로 이 매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요즘에 신조어 중에 이 매력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신조어 중에 혹시 볼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볼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볼수록 뭐한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꼭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네. 딱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볼수록 매력 있는 이 볼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 손주 손녀를 보면서 또 어린 자녀를 보면서 그들의 재롱에, 그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연예 고수들, 연예 고수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연예 고수들은 절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이성이 딱 생기면 가서 좋아한다는 말 안 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들은 자기만의 그 최고의 매력을 그들에게 은근히 흘려보냅니다. 은근히 막 흘려보내서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난 절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너가 나를 먼저 좋아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연애하는 것을 이 연예 고수들을 보았습니다. 보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좀 약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벌레 나오고 무거운 짐 어떻게 됩니까? 벌레 나오면 그냥 빡 잡으시잖아요. 그냥 잡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 보면 그 벌레 있으면 잘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매형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벌레가 딱 생겼어요. 보니까 어머! 오빠 저 벌레 봐! 이러는 걸 봤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잘 들어요. 가방도 여러분 여자들 가방 보면 대단합니다. 없는 게 없어요. 무슨 백화점 같아요. 가방에서 뭔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 가방을 굉장히 잘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이성이 딱 생긴다? 어머 무거워서 못 들겠네? 이렇게 은근히 남자의 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너무 순진하니까, 남자들 순진하잖아요, 그쵸? 순진한 우리 남자들은 거룩한 이 또 정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 내가 잡아줄게 빡 잡고 내가 들어줄게 딱 들어주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들의 그 여자들의 이 모성의 그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도 있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좀 그러는 게 있어요. 그 남자들 보면요, 여자의 그 심리를 잘 간파해가지고 여자의 모성애를 은근히 막 유혹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에게는 없겠지만 많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좋아하는 이성이 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든데,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의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모성애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 남자, 저 불쌍한 남자 내가 구원해줘야겠다, 내가 살려줘야겠다, 그리고 결혼하죠. 실수였죠.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매력을 많이 흘리고 다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전도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나서 전도 몇 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순간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난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직.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등록시켜야 전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등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뭐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매력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뭘 흘리는 거라고요?
매력을 흐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멋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매력을 흘리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 참 많아요. 전도, 교회 갑시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요즘 매스컴에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교회 다닐 곳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입에 닿지 못하는 막 욕설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거부합니다. 싫어, 안 믿어,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호되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되게 되신 분들. 우리 장년분들은 전도할 때 이러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진짜 좋다,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좋으니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은 달란트 시장한다,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선물 많이 있다, 와,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들은 교회 가면 이쁜 오빠,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있다 없다? 있다. 잘생긴 오빠 있다, 막 이렇게 꼬셔요. 가자고 막. 그런데 막상 교회를 딱 왔어요. 왔는데 교회 보니까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일단 그래요. 작년들은 그렇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은 뭐 우리 집에서도 먹는 거 우리 집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에이 뭐 별로 맛도 없더만, 우리 엄마 더 잘한다. 에이 뭐 달란트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나한테 다 있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중등 고등 대학부 청년 이렇습니다. 교회 갔는데 이쁜 누나가 없어요. 청년들에게 가면 잘생긴 청년들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왔어요. 없어요. 청년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쁜 우리 청년 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년 자매들 꼭 시집 갈 수 있게, 장가 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 좀 제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호되게 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더 호되게 되는 건 뭐냐면, 오셔가지고 이 등록을 하잖아요. 이름을 적고 이러면 어떻게 그 연락처를 잘 알았는지 전화가 딱 와요. 띠리링,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저 사랑의 누구입니다. 저 사랑의 누구예요? 혼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화를 엄청 많이 해요. 그걸 받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읍시다 이러면 처음에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아, 나는 교회 가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라고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교회 가자는 말이 우리들 입에서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자는 말이 그들 입에서 먼저 나오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말하면 오해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가자는 말 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하면 안 되나? 그런데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누굴 만났는데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해야죠. 맞죠? 네. 보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뭐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이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같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전도하겠다,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40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네, 요한도 등장하고 안드레도 등장합니다. 근데 40절에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요 41절에 보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누구를 찾아 뭐 했답니까? 시몬을 찾아 말했어요. 그렇죠? 시몬 찾아 갑니다. 그 시몬은 지금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베드로. 한마디로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했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자기 형제 누굴 또 전도합니까? 베드로를 전도해요. 자, 그리고요 43절 말씀,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자, 여긴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뭐라죠? 빌립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해요. 다시 정리하면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하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굴 전도합니까? 빌립을 전도합니다. 자, 그리고 45절 말씀 또 갑니다. 4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아멘. 자,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나다나엘 등장하지만 그전 누가 등장하죠? 빌립이 등장해요. 자, 오늘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하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하고 예수님은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은 누굴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 보면 이 요한복음 40장에서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계속 쭉쭉쭉 뭐하죠?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4절 말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뭐라 그럽니까?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거기 전도됐던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우리 식으로 따지면 같은 직장 동료, 아니면 같은 동 라인 사람들, 아니면 뭐 학교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전도를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립이든 안드레든 이 베드로든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했어요, 주의 복음을.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TV는 잘 보시진 않겠지만, 제가 요즘 TV는 잘 보지 않지만 이 TV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멋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네, 코가 매부리코예요. 네. 방시혁이라는 이 작곡가, 엔터테인먼트 사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딱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야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독설가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독설가. 이 독설가가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말해요. 콕콕 찍어가지고 이 위대한 땡땡이라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위대한 땡땡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함께 연습생이 있었어요. 그 연습생이 노래를 막 불렀거든요. 근데 그 연습생이 약간 틀렸어요. 틀리니까 웃었어요. 그리고 약간 수줍어했어요. 그런데 이 방시혁이라는 이분이 저를 빡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웃어? 왜 웃어? 부끄럽냐? 틀렸으면 자신 있게 틀려야지. 엄청나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독서를 한다는 게, 콕콕 찍어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저 사람과 함께했던 그 방시혁 씨와 함께했던 그 연습생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분에 대해서 말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교회 한번 가자, 약간 좀 구걸하는 식으로 말해요. 한 번만 가주라, 한 번만 제발 좀 가주면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야 교회 가면 내가 뭐 선물 해줄게. 야 내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 남학생들 내가 소개시켜줄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제 인생 가운데 최고의 슈퍼스타거든요. 네. 예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가지고 한 번만 와주면 안 되니?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우리 중등부 아이들 그 신방을 할 때 화를 안 냅니다. 새가족 아이들 화를 안 내는데 제가 화낸 적이 있어요. 화낸 적이 언제였냐면, 이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1학년들 정말 개념이 없어요. 네, 정말 개념이 없습니다. 가면 지금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완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회 왔습니다. 제 새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사랑이 왔냐, 반갑다,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 우리 사랑이는 이런 교회야, 행복한 교회 막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첫 번째 대뜸하는 질문이, 목사님 감히 문상 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새 가족부에서 문상 아이들 등반을 하면 줬거든요, 한 장씩. 그런데 문상 줘요? 주지. 얼마짜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5,000원짜리 문상인데.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못 갑니다.
제가 다음 주도 못 가요. 그 다음 주 3주 뒤에 갈게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서 문상을 받아야 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교회에서 문상을 받아야 되고, 순서가 있대요. 이번 주에는 사랑의 교회 와서 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 인생을 완전 뒤집어 놓은 분인데, 그 아이가 저한테 5,000원짜리 문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시혁 씨를 보면서 제 마음이 시원했어요. 아, 시원하다. 그리고 아쉬웠죠. 저도 더 그 아이에게 시원하게 말할 걸. 시원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 예수님이라는 곳은 우리 지혜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전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가가지고 막 비굴하게 가가지고 막 사줄게, 한 번만 와줘, 이러는 것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년들에게요, 전도 축제할 때 우리 교회에서 교회 오면 100만 원씩 주겠다, 100만 원씩 줄게, 우리 중고대학부 청년들에게는 오면 아이패드 에어 프로 하나씩 다 나눠준다, 이러면 전국 목포에 있는 많은 우리 장년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엄청 모이겠죠. 아주 여기 차고 넘칠 겁니다. 우리 중고대학부 청년들 줄 서 있을 거예요. 줄 서 있어, 막 줄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 예수님은 마음이 어떨까? 내가 고작 너희에게 100만 원짜리 상품권밖에 안 되냐? 내가 너희에게 아이패드 프로 2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 예수님 마음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구걸하고 비참한 게 아니라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행카 훈련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제 부흥성에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제가 그 학교 갈 때 성실 꺼내서 큐티를 했습니다.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제가 교회 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을 지하철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지하철에 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펴서 보는 분이 있고 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대단하다, 저분은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귀에 다니고 이슬을 한 자가 저분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하려고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창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가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딱 나가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신앙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매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 오늘 44장에 보면 빌립, 안드레, 베드로 다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족 전도하는 게 쉬웁니까?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 쉬웁니까?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 훨씬 쉬워요. 노방 전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알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썩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족에게 전할 때 참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삶 가운데는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 받은 거는 어디에 딱 버려버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습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빌립, 베드로, 안드레,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매력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빌립이 전도했을 때, 안드레가 전도했을 때 그 매력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 표정이 저렇게 밝아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요, 제가 그 LA 다저스 코쇼라는 야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 코쇼 한번 우리 영상 그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이 코쇼라는 이 선수는 대단한 선수거든요.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네. 이게 어디에 찍혀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3층 화장실에 찍혀있는 거예요. 이게 볼일을 보는데 딱, 이야, 멋있다. 이 코쇼라는 이 선수가 2011년 또 다승왕, 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엄청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는 삶으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전도한다, 멋진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 우리 행카 하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걸 찍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찍었어요, 가서 화장실에서. 예.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사실 엉망일 수 있습니다. 예. 술도 많이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또 가정에 가서 욕설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알므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그 귀한 통로의 자리로 그들이 올 것입니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밝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밝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안 밝으면 입을 이렇게 찢어주세요, 옆으로. 예수 믿으면 밝아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정말 전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모습을 통하여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매력을 흘리는, 정말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당신은 왜 이렇게 밝아? 당신 왜 이렇게 기뻐해? 나는 정말 삶에 찌들려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밝아? 그들이 먼저 주님께, 여러분께 찾아오게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딱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여러분께 몰려들 것이고, 그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알므로 끝나지 맙시다.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자. 이제는 여러분의 매력을 흘려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매력을 흘려가지 말고, 정말 이 성경에 나온 이 베드로처럼, 빌리처럼, 안드레처럼 많은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그 매력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행복을 삶으로 보여주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한 명도 전도 못했다면 남은 2016년 3개월 좀 못 남았거든요. 열심히 부지런히 함께 주의 복음에 선포하는 데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느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가 있어야죠? 결단이 있어야죠. 행함이 있어야죠. 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16년도 3개월 좀 못 남았는데 무조건 한 명 이상 전도하겠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시면 어색한, 지금 이때 손 안 들면 이상 어색한 거예요. 이제 지금 손 안 들면 어색한 겁니다. 네, 자, 손 내려주시고, 나는 전도 못 하겠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전도 절대 못 하겠다. 네, 지금 손 들면 이상한 겁니다. 또 네, 손 내려주시고,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 보여주며 많은 분들 정말 주님 앞에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